기도드리겠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 동안 오고 가는 발걸음을 보호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태풍도 점점 약화되게 해주심에 안전하게 예배당으로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수확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해의 노력으로 무르익은 곡식을 수확하듯 우리의 삶에서도 지난 시간 동안의 노력과 열매를 수확하는 시간이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였더라도 그것을 통하여 배움을 얻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 가을은 추운 겨울을 준비하는 계절인 것처럼 우리도 더 힘든 시련이나 도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충만하게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알고도 행하지 못하고 주신 은혜에 감격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입니다. 또한 보이는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위로와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보다는 세상에 편성하여 사는 연약한 믿음과 완악한 심령을 불쌍히 여기시고 한량없으신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지금 이 땅에는 소망을 잃어버린 채 힘겹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영혼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소망을 느끼며 살 수 있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이 있게 하시고 그 감동을 받은 저희 성령학교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뜻과 섭리를 조금씩 깨달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공주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려서 읽었던 동화, 또 들었던 옛날 이야기들 다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고생하고 힘들어하던 주인공들이 행복한 결말을 맞이했던 겁니다. 예컨대 놀부는 마음을 고쳐먹고 착한 사람이 되었고 또 흥부는 부자가 되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백설공주는 왕자와 결혼하게 되었고 신청이는 왕비가 되었고 그리고 아버지 신봉사도 소원대로 눈을 뜨게 됩니다. 되게 그렇게 행복한 결말을 맞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인생도 이런 해피엔딩 되었으면 좋겠다. 어쩌면 우리가 다 그것을 바라고 있지는 않을지 그래서 노후가 좀 더 안락해지고 그리고 예전에 유럽 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들이 은퇴하고 꿈이 뭐냐면 세계의 바다를 누비는 유람선을 타는 것이 그들의 일평생 소원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마지막에 또 제 주변에 계시는 분들은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물러나는 그런 해피엔딩 꿈꾸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해피엔딩을 원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다 비슷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지금
지금까지 복된 삶의 길을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결론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또 그런 이들에게는 천국이 상으로 주어질 것이다. 그렇게 그 뜻을 예수님께서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팔복의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마지막 말씀을 들을 때 사실 적지 않게 신망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나를 따르면, 그러니까 내 말에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때로는 박해나 핍박을 당하게 될 텐데, 그래서 실망하지 말아라. 그런 이들에게는 분명히 천국이 주어질 것이다. 천국을 상으로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이 오늘 마지막 10절, 11절, 12절 팔복의 결론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왜 실망스러운 거 아니야 하면, 우리는 천국의 상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 땅에 주어지는 보상이 더 시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믿음의 길을 성실하게 걸어가고 교회를 섬기고 충성한 결과로 우리가 얻기 원하는 것이 천국의 상도 되겠지만 다를 것이 더 급한 겁니다. 근데 우리 몸의 건강, 물질의 보상,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 그 아무리 고단한 삶을 살지언정 내 자녀들의 형통, 또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사는 그 보상을 더욱더 주어지기를 바라는데,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보상으로 주겠다. 박해와 핍박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건데, 그런데 그것이 지난 후의 보상이라는 것이 당장 주어지지 않는, 물론 필요는 하지만 지금 당장 시급하지 않는 천국을 상으로 주시겠다. 우리는 누구나 지금 여기에 보상이, 축복이, 그리고 상이 필요한데, 그런데 전혀 다른 말씀에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요즘 우리가 읽었던 동화, 옛날 이야기를 새롭게 해석해서 책이나 연극으로 선보이게 되는 것을 보는데요. 앞서 이야기했던 백설공주가 왕자를 만나서 정말 행복한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이 두 왕자와 공주는 신혼의 단맛을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삶은 여전히 계속되는 겁니다. 결혼은 하나의 시작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그 아름다웠던 백설공주의 인물은 점점 빛을 잃어가게 되고, 그리고 왕자도 마찬가지로 그 멋있는 모습이 어디로 간 데 없이 사라지는 겁니다. 저 왕자가 나의 가슴을 설레게 했던 그 왕자가 맞는 거야. 그렇게 되는 겁니다. 또 아이를 낳고 아이들을 키워가면서 근심과 짐이 안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자주 부딪히게 되고 급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 좋았는데. 흥부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흥부가 부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첩을 들이는 겁니다. 집안이 확 뒤집어지는 겁니다. 제가 가정이라고 했지만 이번 터무니없는 가정만은 아닌 겁니다. 삶은 동화가 아니고 모든 순간은 다 지나가고 그 행복했던 해피엔딩이었던 그 시간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팔복의 마지막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 삶의 진짜 결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삶이 최종적 결산을 맞이하게 되는 그때가 언제인지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바로 우리가 의를 위해 박해받고 예수님을 위해 살고 충성을 다하고 그 내용은 모르겠지만 결국엔 천국 문 앞에 서는 날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날 저와 여러분 삶의 결말을 맞게 될 텐데 그게 행복한 결말일지 혹은 슬픈 마지막이 될지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동화 속의 해피엔딩의 장면이 끝이 아니라 진짜 끝은 마지막 날에 천국 문을 통과해 들어간다면 그는 행복한 결말을 맞는 것이고 그날 그 영혼이 천국을 얻지 못하면 그는 슬픈 인생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정말 끝이 아니고 그리고 바로 천국 문 앞에서는 그날이 끝일 텐데 그날에는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의 나사로 이야기가 그 이야기가 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가지고 어떤 것을 알고 어떤 삶을 누렸다 할지라도 그날은 그 앞에 서는 날은 영원한 현재 속에 서게 되는데 더 이상 시간은 지나가지 않고 슬픔은 슬픔으로 기쁨은 기쁨으로 항상 현재의 시간 바로 그 시간에 우리가 천국 문 앞에 들어갈지 말지가 행복이 될지 슬픔이 될지 결정되는 그날이 바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인생을 마라톤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긴 레이스를 뛰어가면서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그래서 반환점도 돌고 그런데 결국 그 끝을 통과하는 그런 인생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해피 엔딩도 아니고 또 새드 엔딩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고 끝난 것이 없고 우리 삶은 마라톤처럼 계속 뛰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 땅의 삶은 영혼을 준비하는 준비의 시간, 영원한 나라를 얻기 위한 테스트요 시험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결승 테이프를 끊는 그 순간까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그런 경주 성문학교의 교우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르막길을 달려가다가 힘들다고 낙심할 것도 없고 또 등 뒤에서 바람이 불어준다고 너무 좋아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 길을 가다가 결승선이 다가오거든 그 선을 넘어서는 그런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천국 이야기, 지옥 이야기 그런 극단적인 간증들을 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들이 오히려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혹은 좀 혐오를 조장할 수 있기에 그런 이야기 잘 안 하는 편이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영혼의 나라, 무한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삶은 더 위험한 것이다. 오늘 우리 경주 성악학교의 교우들은 정말 끝이 있다. 그 끝을 향해 우리는 걸어가고 있다. 비록 넘어지고 또 힘들더라도 그 마지막 끝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경주 성악학교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54년에 프랑스의 천재 수학자 파스칼이 마차 사고를 겪게 됩니다. 마차가 튕겨나간 겁니다. 그가 몰래 마차의 말을 죽었지만 파스칼은 무사했습니다. 그 사건의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음을 확신하고 삶을 돌이키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31살이었는데 그가 39에 죽기까지 그 사건을 통해서 오직 한 가지 마음을 품고 살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나는 이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살겠다. 마차 사고에서 목숨을 건지면서 그런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 이외에는 세상과 다른 것은 다 있는다. 나는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 자신을 전적으로 복종시킨다.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 남은 시간을 종교적 교술에 헌신하게 되는데, 그래서 쓰여진 유명한 책이 방세라고 합니다. 죽음이 임박했을 때 또 파스칼은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나를 위해 고통받고 죽으시는 나의 구원자를 향해 두 손을 내밉니다. 라고 외치고 1662년 39세의 나이로 부단히 병고에 시달렸지만 영원한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해피엔딩인 겁니다. 천재 수학자로 유명해서 모두가 신송받는 그게 해피엔딩이 아니었고, 진짜 해피엔딩은 드디어 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 손을 내밀고 그 꿈에 안기는 그날이 바로 해피엔딩이라는 겁니다. 파스칼이 유명한 물음을 하나 남겼는데, 파스칼의 내기라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선택한 사람들에는 손해볼 것이 무엇인가? 설사 그가 죽어서 하나님이 없고 그의 믿음이 헛된 것이었다 라고 판별을 하더라도 그는 잃을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그러나 만약 하나님도 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그는 천국을 얻을 것이지만 그의 무신론자 친구들은 모든 것을 잃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 삶의 결말이 있기에 믿음을 가지고 영원 천국을 따르고 달려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천국이 있기에 박해도 핍박도 각오하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 진짜 선행하는 것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이 세상만을 생각하고 그리스도께 소망을 걸었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말이 어려운데 말하자면 이 세상에 다만 이 세상에 해피엔딩만을 꿈꿨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만 소망을 걸었으면 그 사람들은 얼마나 불행할 겁니까?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소망을 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세계 천국의 소망을 걸었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저도 사람 인생이 짧지만 이 세상에 무엇이든 다 지나갑니다. 마치 손가락 사이에 모래알 물이 빠져나가 버리는 것처럼 흘러내려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여기만 그 천국을 모르는 사람은 지금 오늘 여기만 그리고 지금의 보상만 꿈꾸고 이 세상에서의 것만 꿈꾸고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표현으로 하자면 그런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위에서 누리는 보상과 축복에 지나치게 매달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마도 저를 포함한 종교인들 혹은 설교자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왜 이 크고 두려운 무한의 세계 또 영혼의 세계에 대해 떨리는 마음으로 그것을 두려운 현실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그리고 이 땅에서 평안과 보상만 설교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을 선물로 받아라. 그런 자가 복되다라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는 것이 죄와 핍박을 받을 것인데 그러나 우리가 정말 천국을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이 땅의 것들, 꿈꾸는 것들 그런 것들보다 정말 손해가 가더라도 우리가 최종적으로 받을 보상 천국을 품고 살아가면 그래서 정말 그 천국이 나의 것이 되는 그런 우리 경주 성모학교의 교우들이 다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영혼 그 진정한 해피엔딩인 천국을 상으로 받는 날을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선만 보며 살아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요.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신다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건 그렇다면 이 땅에서의 보상 혹은 행복, 기쁨이 어떤 걸까? 예수님께서 말하는 하늘의 상이라는 그 행복과 기쁨,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없을까? 그 위대한 침묵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 스위스 상경의 봉쇄 수도원에 사는 수도사들의 삶을 한 3시간 정도 영상으로 보여줘요. 말이, 소리가 없어요. 다만 그들이 하루 종일 살아가는 시간을 담았는데 거친 음식을 먹고 기도와 노동이 전부이고 아무런 유황거리나 오락거리가 없는데 근데 그 영상을 보면 그
그들이 정말 행복해요. 눈 쌓인 언덕에서 아이들처럼 설매를 타는 그 행복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공지영 선생님의 그 수동기에 보면 거기서도 수녀님들이 봉쇄소에 있는데 그 어머니가 면회를 가는 걸 봤어요. 그걸 글로 담았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했더니 그 수녀이 하는 말이 테러블리 해피라고, 끔찍하게 행복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권현승 선생님의 동화 몽실언니 있잖아요. 그 책이 되게 사실적이고 인상적이네요. 왜 6.25 참혹한 현실을 그 몽실언니가 겪잖아요. 그때 엄마가 몽실을 데리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 새 아빠랑 살았잖아요. 반대로. 그러다가 원래 아버지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가서 이번에 새 엄마랑 사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새 엄마가 몸이 약해서 동생을 낳고 죽게 되네요. 그래서 그 동생을 얻고 아픈 아버지를 그 목욕살, 동양을 해서 목욕살이 고생은 하지만 원망하지 않고 어린 몸으로 그 책임을 다하는 거. 그리고 한 30여 년이 지나고 몽실이도 한 가정을 이루며 사는 모습으로 이 이야기가 마무리되는데, 마지막 내용이래요. 몽실이가 남편을 만나는데 남편은 척추장애, 그런데 구두를 쓰는 일을 했고 사람이 참 착하고 그리고 성실해요. 가난하지만 남편과 함께 꿋꿋하게 두 남매를 기르며 밝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쓱끝이네요. 저는 이 책의 결말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좀 실망스러웠어요. 부자가 되거나 혹은 진짜 왕자 같은 좋은 사람 만나서 정말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이 가난한 몽실의 현재가 정말 사실적인 이야기, 현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그 짐을 지고 살아가며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몽실의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몽실의 고생은 끝나지 않았지만 몽실의 가정은 행복해 보였고, 고단한 삶은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착하게 살아온 사람들에게 풍겨오는 진짜 행복, 그런 행복의 냄새가 그 몽실의 결말에서 곳곳에 묻어나는 거예요. 정말 이게 사실적인 해피엔딩이다. 이 땅에 의를 위해 박해받고 예수님을 위해 살고 선한 행실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다, 승리한다 하는 건 이런 거 아닐까요? 진정한 행복, 기쁨, 충만, 평화를 맛보고 살아갈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일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이 땅을 살면서 그런 영혼을 비추는 현재의 행복, 기쁨을 맛보는 삶 다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정말 진짜 결말은 바로 천국을 상으로 받아 그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정말 마지막 끝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해피엔딩이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성밖에 모든 교회들이 텅 빈 결말을 맞이하지 마시고 천국을 소유하는 해피엔딩
가지 않고 그것을 꿈꾸며 살아가는 그런 삶 되시고 정말 하늘에서 이 땅에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 행복이 묻어나는 그런 삶 받으며 살아가시는 우리 경주 성민밖에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